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아멘.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새소망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트 선하트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좀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혼돈의 시대죠.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도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 기후가 생기고 재산 피해가 일어나며 있습니다. 참 최근에 사고가 오송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지역은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요. 그 지역 사람들 제가 이제 아는 친척분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면은 거의 거기는 물난리가 안 나는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막 얘기를 자신들 자랑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런 또 사고가 났던 거군요. 최근에 또 대구에서 또 사고가 또 났었는데 거기도 이제 대구 또 예천 이쪽이 또 저희 처가 쪽 그쪽 지역인데 거기도 또 비가 안 오기로 또 유명한 곳이에요. 정말 비 안 오고 물난리하고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이 물난리가 또 크게 났습니다. 참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교실에서 자살하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혼란스럽죠. 혼돈의 세상이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막 저도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좀 가끔 보는데 아니 볼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립니다. 겁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오늘 우리와는 다르지만 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여호야김 왕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잠시 빛이 비친 것 같은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어렵게 하나님께 돌아왔던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우고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배우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다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유다 지역만 딱 점령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아수르가 장악을 하고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쇠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바벨론에서 이제 군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서 요시야 왕 때 종 하나님께 다시 나아보고 다시 옛날에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나라가 강대해지고 평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공공연하게 악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속히 말하는 망나니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막 버릇없고 막 말 안 듣는 막 그런 악한 아이 보고 망나니 같은 애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보기에 그나마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절부터 유다를 압제하는 흉악한 아수르 제국에 맞서서 바벨론 지역에 일종의 정식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세력이었는데 이 세력과 나름 친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아수르에 대항할 세력은 결국 바벨론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시면 유다를 제외한 모든 땅이 아스리아에게 장악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는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자 이제 남쪽의 애국과 또 동쪽의 바벨론이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이게 요시아 때이고요. 이 두 나라가 이제 큰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남은 잔당들을 지원해주므로 자신들이 힘을 더 강하게 가지려고 했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아수르의 잔당을 없애고 자신들의 세력을 이루고자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아 왕이 애굽왕 바벨론을 돕고자 애굽왕을 막아서므로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이전에 애굽과 유다도 나름 친한 사이였습니다. 정말 친한. 애굽은 솔로몬 왕 때부터 결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수백 년간 유다와 죄송합니다. 애굽과 유다는 계속 친교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계속 결혼 막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이렇게 아주 깊은 관계, 거의 형제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안에 애굽 편을 드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게 바벨론파, 애굽파 막 서로 싸워서 막 싸웁니다. 근데 유다에는 막 애굽파가 막 승승장구하기도 하죠. 애굽은 정말 그 애굽왕 바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통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망나니 같고 불량자 같은 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들이 유다를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 얼마나 마음대로 하고 싶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다스린 동안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나라도 강하게 하였는데 이 불량한 왕은 이 모아놓은 돈을 함부로 팍 쓰고 또 애굽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도 자기 마음대로 팍 이렇게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행동하는 왕이 등장하자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에게 아부하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나라의 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치하고 악한 일을 행했으며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기운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에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이 풍조에 대해서 한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8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5절은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에서 벗어나 욕심으로 행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4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죠. 엎어지면 일어나야죠. 또 사람이 떠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 시절에 이제 다리 힘이 약하니까 자주 넘어지고, 저도 많이 엎어졌어요. 그래서 손에 막 다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어떤 아이들 중에 엎드려지면 그냥 엎드린 채고 울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 살펴보면요, 부모가 옆에 있고 부모의 도움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도 부모가 옆에 없으면 엎드려진 채로 있지 않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엎드려지면 일어나고 또 떠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새 중에 바로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뛰어난 새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통신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이 안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이제 편지 메시지를 전해서 딱 넣어놓고 비둘기를 날리면 훈련받은 장소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전해주고 또 답장을 받아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한자로 전서구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전서구. 이 비둘기가요 20세기 초반까지 통신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바로 비둘기 통신의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새들도 다시 고향으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사람도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참 강하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나오는 많은 그 가요들 보면 고향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 얼마나 이런 노래들 얼마나 많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 조금 이제 가사가 바뀌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있는 고향 여기 새로 사는 이제 지역에 또 적응해야 되니까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70년대까지 그 노래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고향에 대한 절절한 마음들이 있죠. 지금도 이산가족들 그 고향을 그리워서 저쪽 이제 그 휴전선 앞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다. 망향각이 있죠. 망향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망향각을 짓고 거기서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은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아주 자신있게 막 얘기했어요. 나는 무신론자야. 난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제가 삶을 살펴보니까 미신에 그렇게 빠져있어요. 진짜 막 길을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좋아. 막 이런 것까지 있고 또 샤머니즘에 또 얼마나 또 깊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바로 자신이 말하는 무신론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무신론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일심통천 뭐 마음을 하나로 하늘에 닿는다라는 말을 제가 막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을 말하고 하늘의 뜻을 말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몰라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 당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자신의 욕심으로 거역하며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찔림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양심, 하나님께 주신 양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5절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할까요? 그들의 종말이 멸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 합니까? 어떤 말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면 나중에 큰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또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 오늘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자주 말하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완고히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당시 유다 사람들 보기에 애국은 너무도 아주 무너지지 않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강한 친구가 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사르르 모래처럼 무너지고 사방의 적들에게 찢기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목 놓아 불러봐야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또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탄식과 답답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의 장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제가 앞으로 뭐해서 먹고 살까 이런 생각 할 때 있으시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믿었던 애굽의 배신을 경험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유랑하게 되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냉정한 5절의 냉정한 말씀 이면에는 돌이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발 돌아오거라. 지금이라도 내게 오거라 하는 눈물의 호소가 깃들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간 인생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무수히 들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유다가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즉시 죄에서 엎드려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실 것입니다. 또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그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의 10절을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고집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죄를 짓는 자리를 마치 군인이 진지를 사수하는 것처럼 지키며 계속 죄를 범하는 유다 백성들의 고집과 미련함을 마치 전장에 달리는 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다음 사진 보시면 말 사진이 있죠. 말이 전쟁터로 나가기까지 그냥 막 태어난 말을 이랴 하고 하면 바로 나갈까요? 아니죠. 많은 훈련과 길들임이 필요합니다. 말도 살아있는 생물인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말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말도 두려움이 있고요. 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겁과 두려움을 없애려 계속 훈련합니다. 계속적으로 훈련하면 무뎌지죠. 훈련 받은 대로 신호가 나오면 뛰어가게 합니다. 그곳이 죽을 자리라도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된 말 위에 올라탄 기수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말을 몰고 나가면 말은 좌우로 또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립니다. 그것이 살 곳인지 죽을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달려갑니다. 지금 말씀에 나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에만 눈이 멀어 달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을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알지 못한 채 달려가는 말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어떤 것에 비유했을까요? 다음으로는 사진 하나 보니까 7절을 보시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철새 이동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네 좋죠. 저는 서울에서 한 거의 20-30년간 살았는데 정말 이게 제가 재작년에 철새가 한강에서 막 그 때가 돼서 막 날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장관이더라고요. 이 새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일정한 대형을 져 날아가는데 누가 코치라 내줬나? 누가 지시라 내줬나?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죠. 참 경이롭죠. 새의 이동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이 명령을 듣고 앞으로 가지 않으면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앞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정직 명령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달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멈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새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철저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입니까? 강건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른 길로 시작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자주 살펴보고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살펴보며 만약 그 길이 그릇된 길일 경우에 잘못된 길일 경우에는 다시 돌이켜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면서 달리거나 무조건 자기가 가는 길을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거나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은 파멸을 부르는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곳으로 가야 더 빨리 갈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가야 될 길이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으로 가야 되는 기차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머물고 있고 기차를 구하려는 곳이 호남선 근처라고 생각해요. 광주로 가는, 목포로 가는 기차만 있는 곳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빠른 길을 달려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알면 멈추고 방향, 즉 가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잘못된 길로 가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고집하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러한 미련함으로 인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기 너무 길어서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자만하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반박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그들은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야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내용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손에 쥐고 있어 이렇게 손에 쥐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버렸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루마리로 둘둘 몰아서 보관되어 있거나 그저 머릿속에 기억의 일부로 저장되어 있을 뿐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여호야김 왕 때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을 슬기롭게 알고 있는 지식을 슬기롭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저 그는 암기력, 이해력만 뛰어난 자이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그걸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리석은 자로 여겨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실행하지 아니하였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르는 철새들보다 더 우매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자리에 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나 단식하고 통곡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신 분들 있으신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 그냥 세상 속에 살아오신 분 있으신지, 또 지금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신 분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습관처럼 교회에서 온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받은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돌이키지 않은 게 나아가면 당자에 비유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당자를 받으시고 그로 인해 심히 기뻐한 아버지처럼 또한 잃은 양을 찾아서 기쁨이 가득한 목자와 같이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굳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또는 가고자 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된 후에 힘을 다해 달려가도 늦지 않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저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하지 않은 말씀, 그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구원이나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장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수해가 나고 홍수가 나니까요, 이 흙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게 막 물이 팍 오니까 그 단단했던 흙이 막 쓸려갑니다. 막 쓸려가면서 막 흔들리는 거니 어느 순간에 거기에 기초된 집이 무너지고 막. 그런데 반석 위에서 단단하게 바위에다가 땅 이렇게 못을 박아서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으면 얼마나 그 집이 견고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네, 주의 말씀 듣고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세서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혼란스럽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어둠의 영과 미혹의 영이 막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가야 할 길과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갈수록 어지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유튜브 막 들어보시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뿐입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매체 속에서 막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쪽으로 현혹시키려고 막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한번 천천히 보면 세상 만물이 사람들이 막 저지른 온갖 오용과 부조리와 폐해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이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은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또 어느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기만 해도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쓰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영감 있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읽기 어려우면 이 사실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또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사실만이라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온탁할수록 사람들이 그릇 행할수록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살펴보려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당시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내보는 이 광대한 피조세물, 피조세계 가운데서 조화롭게 살아가며 존재하는 자연 만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기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인생길을 다시 살펴보도록 주여 한번에 좀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떠나 있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정말 혼란한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며 아버지 인생길을 아버지 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 아버지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과 말씀을 통해 인생길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비추어보기 힘쓰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